자, 오늘은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선왕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거든요. 그는 인신제사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제사법인데 대표적인 인신제사는 이 암몬에서 드렸던 인신제사입니다. 암몬은 몰렉을 섬겼는데 이 암몬이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몰렉 신상을 뜨겁게 불로 달굽니다. 그러면 뜨거워지겠죠. 그럼 뜨거워진 그 상 위에 이 몰렉 신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상체로 올려놓으면 아이가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을 치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신이 온전히 그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북과 소리를 치면 이 아이가 다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잔인하죠. 이런 제사를 흉내냈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하나님 인신제사를 허용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그냥 탄식이 나올 정도로 악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조언해주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런 악행을 행했는가?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말해주는 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듣지 않기로 작정했던 왕이죠. 그러니 아하스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왕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겁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그죠? 히스기야는 반대로 얼마나 선한 왕이었냐면 그는 아버지 시대에 가득했던 우상 제단들, 신전들을 전부 다 파괴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느후수단이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 올렸던 뱀 기억 아시죠? 이 뱀이 아마 당시까지 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유물 아닙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니까 사람들이 이거조차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유물조차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느후수단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굉장하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일만 했느냐? 아닙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켜내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레위인들을 제대로 세우고 예배를 담당하는 이들을 세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죠.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왕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삶과 예배를 개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런 훌륭한 히스기야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이에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가 하니 악성 종기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종기에다가 무화과 연고를 바르도록 명령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근데 당장 죽게 될 거라고 명하는 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 발견됐는데 말기암인 거죠. 말기암. 웬만해는 안 놀래죠. 여러분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선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말기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건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4절부터 6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대요. 두 번째 응답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당시 아수르가 대제국이었고요. 히스기야가 늘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축복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절박하게 기도했죠.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예, 물론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아까 뭐라고 구했냐면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앞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그때는 기도도 안 하고 종교개혁 했을까요? 그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감당했겠죠. 당연히. 기도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히스기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늘 그랬듯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죠.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큰 문제 닥쳤을 때 하는 건가요? 예, 기도는 일상 속에 하는 거죠. 건강할 때 기도하는 거고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벼락치기 하는 친구입니까? 늘 공부하는 친구입니까? 예,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코피 쏟아가면서 전날 밤새 공부하다가 시험도 망치고,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해야 몸이 건강한데 갑자기 하면 오히려 부상당할 수도 있고 알만백이죠. 그래서 역시 나는 운동이 안 맞나 봐 그러고 안 해버려요. 그런 몸이 건강을 찾는 게 아니라 더 건강을 더 잃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려면 일상 속에서 주님과 깊이 소통하며 계속 기도하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해 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세요.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 아까 그 종기에다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나았대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나았으니까 아멘. 내가 낳은 것처럼 아멘. 꼭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내 일 아니라고 히스기야가 낳든지 말든지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지금 읽으신 21절은 오늘 38절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는 뭐가 등장할 것 같으세요? 나았다라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한마디로 지금 히스기야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언제 감사를 하냐면 어떤 결과들을 받아들고 나서 감사할 때가 많죠.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고, 합격하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죠? 물론 결과를 받아들일 때 감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너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진실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이미 드리는 감사예요. 이미 드리는 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는 누구라도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다 하는 감사죠. 그죠? 그러나 신앙적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이미 드리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병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안 감사할 겁니까? 거기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저 감사 안 할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병이 나아도 감사,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지금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에 이미 감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그의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감사.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 약속대로 풀무불에 던지겠다 협박을 하지만 세 친구들은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죠. 다니엘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이미 감사합니다. 건져주실 하나님인 걸 내가 믿지만 건져주시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나에겐 은혜가 족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도 충분하니 그저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가 있으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산의 진미가 부러울까요? 배가 빵빵해요. 산의 진미가 부러울까요? 또 드실 분들처럼 또 그러고 계셔요. 배가 찢어져도 나는 먹으리라. 미련한 거죠.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돼지같이 먹는다는 건 돼지를 욕먹이는 일이라고. 돼지는 80%의 위가 차면 더 먹질 않는데요. 양이 찼는데도 먹는 존재는 이 땅에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오버해서 먹지 않아요. 예, 파충류들도 이렇게 뱃속에 그냥 꿀꺽 삼켜서 몸속에 들어가면 이거 소화될 때까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또 안 먹어요. 배가 부르면요. 근데 배부른데도 뷔페 가면 이거 아까워서 먹어야 돼. 배가 막. 예, 저도 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 참 이 결혼식 뷔페가 무서워요. 내 먹을 양만 먹고 오면 되는데 이상한 심리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맞다 봐야 돼. 그러면 계속 먹어. 배부른데도요. 예, 돼지만도 못한가요? 배부른 사람에게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법입니다. 좋은 차를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자전거라 할지라도 그 자전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미 내게 좋은 차가 있거든요. 이미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제적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미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감사입니다. 죄사함의 감사. 17절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감사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중간쯤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말하죠. 이 표현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도 내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멸망의 구덩이에서도 내 영혼을 사랑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명 내 잘못과 내 죄로 인해 잘못 들어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주님은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원수의 그 앞마당에서 쩔쩔매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곳을 쉴만한 물가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크고 우선되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게 하기에 그런 죄인들에게 남는 거라곤 영원한 불구덩이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형수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무엇이 이 감사와 견줄 수 있겠어요? 돈을 준다 한들, 차를 준다 한들, 집을 준다 한들, 목숨을 건진 것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근데 생명을 건진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생각하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겠죠.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보안계장으로 계실 때 사형수들을 직접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시죠. 아마 한두 번씩은 이 간증 집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해요. 마지막 교수영장으로 끌려갈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얼굴에 악으로 가득 차서 당당한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이 교수영장으로 끌려갈 때 보면 죽음의 공포 앞에 그냥 바지에 오줌 지리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그 공포심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는 게 이처럼 공포스러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들도 정작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그 공포 앞에 움찔하는 거예요. 그나마 육신의 죄는 죽고 끝이라도 나죠. 영혼의 죄는 영원토록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오줌을 지리는 것 정도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더 검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하기를 반대로 또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사형수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 교수영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죄사함의 감사예요. 죄사함의 감사.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왜 죄사함의 감사냐? 용서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빨리 말해. 잘못해서 안 했어. 이거 지금 때려 죽이려고 묻는 겁니까? 살려주려고 묻는 겁니까? 살려주려고 묻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하잖아요.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이미 마음에 용서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 용서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밉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 말은 빨리 회개해라. 내가 이미 너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슨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미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 은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을 곧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일들을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셔서는 안 돼요. 내 죄를 사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에 들어있던 감사는 뭐냐? 구원하사 생명 주신 감사예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셨기에 종신토록,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감사하겠다는 뜻과 같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내게 고마운 일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한 다음에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정말 당신은 대단해요. 그게 칭찬이에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붙어 있는 거죠. 그가 지금 찬양하겠다는 고백은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을 또 보세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즉 스올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도 찬양하지 못하는데 19절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예 주님 제가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스올 사망 죽은 자들은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만 감사할 수 있냐면 산자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산자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자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고 나니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구나. 찬양할 수가 없구나. 오늘도 내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선물이로구나.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이란 우리가 덤으로 얻은 축복의 날이에요. 누군가에겐. 당연한 날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덤으로 얻은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은 약속된 날이 아닌데 오늘도 내게 이 날이 주어졌다는 건 감사한 날 아니냐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류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새벽인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벌써 음산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 상류층에 사는 사람과 상류층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류층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류층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 끝에 주인공이 고백해요.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 영화 중간쯤 보면 상류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먼저 경제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나라가 좋은 게 다들 부족해. 자기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가지려고만 하지. 그래서 꿰어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들을 속이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정치인이 말해요. 이 나라가 좋은 게 다들 억울해.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저 높은 자리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들이 이용해 먹기가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웃음과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지 진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환경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탐욕이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 이 탐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다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권력욕에 넘어지지 않겠죠. 근데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을 보라고 붙여주셨는데 너무 높아서 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으니까 엉뚱한 것만 보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엉뚱한 곳을 향해 있으니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감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두 가지 감사 기도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죄사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감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